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모임과 시행되면서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1,800여 개 학교의 등교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느냐. 오늘의 책 안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안식의 개념보다는 주일에 해야 될 것들. 쉬는 건 그냥 뒹굴뒹굴 굴면서 쉴 수도 있는 건데 안식은 뭔가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은. 세상은 노동의 능률을 위해서 안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안식일을 위해서 너희들의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신 나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아, 이게 진짜 안식일이구나. 김병삼 목사님의 신앙 읽기였습니다. 이 지난 시간이 우리가 일과 영성이었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을 참여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이제 초대되는 거다 이러면서 일해야지 그렇지 이랬는데 또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안식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나님 초대하시는 것에 천지창조의 하나다라는 개념을 되게 분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식일의 개념과 주일의 개념에서 계속 조금씩 혼돈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나 그런 혼돈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우리는 자꾸 공간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공간에 뭔가 딱 있어야 뭔가 푸근함도 느끼고 안정성도 느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닌 거라고 계속 깨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 154페이지 보니까 10계명은 신성한 장소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세는 시내산 사건에 뒤이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을 뿐이다. 내가 내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강의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화 같은 것들을 봐도 거기에 보면은 다른 어떤 신들은 야, 나 여기 있어. 니네들이 나를 와서 나를 찬양하고 그래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불러. 그러면 내가 너를 직접 찾아갈게.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꼭 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시내산. 근데 지금 이 책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지만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키는 곳에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성지순례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 장소들을 가서 이렇게 성지라고 이야기하느냐. 성지순례 자체를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헷셀에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이제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아니지만 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성지순례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곳이 일어났던 장소를 그 장소에서 우리들이 그 시간을 remember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공간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거죠. 왜? 다른 곳에서 생각하지 못할 그 기억을 그 장소에서 다시 갖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 주일, 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찰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우리들이 어떻게 의미 있게 잘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건이 없었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공간이지만 거기에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은 굉장히 소중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소중함의 이유는 그 시간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을 또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던 곳이라면 너무 특별한 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많은 생각을 바꿔주게 만드는 게 이제 코로나 이 시기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이렇게 지금 예배당에서 못 드리게 됐을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는 죽어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나는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아마도 너무 신앙이 좋아서
저기 단기 선교 가서 주일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때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들 안에 모순이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본래적인 정신, 본질을 생각한다는 것,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본질이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하는 건 우리들의 사고를 굉장히 좀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1년 365일 저는 출근해요, 하나님. 그런데 왜 제가 주일에 예배까지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저한테 피론 씨에게 그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서 당신이 회복하는 것이 1년 365일을 계속 출근해야 되는 어떠한 지점에서 그 회복이 더 컸다고 한다면은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게 좀 이렇게 아련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한 잠이라도 더 자기 원하실 거야. 심지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너무 삶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는.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생각을 이제 안 하죠. 애초에 그렇게 피곤하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 와도 되도록 환경을 그냥 세팅해버렸어요. 애초에 내가 사람을 생각한 거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너무 열심히 일한 것도 내가 내 눈물을 내가 생산했으니까 그것을 중단한 후에는 정말로 이제 예배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안식일이 어쨌든 예배에서 제가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왜 예전하고 뭐가 달라졌다고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말로 설명은 굉장히 어렵지만 이 책에서 보니까 그 이유를 수제너 헤셀이 맨 처음에 38페이지에 우리는 한 주 엿새 동안 땅에서 이윤을 짜내며 이 세계와 씨름하지만 안식일에는 영혼 속에 심겨진 영원의 씨앗을 각별히 보살핀다. 우리의 손은 이 세계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누군가 다른 분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그림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그림을 여기에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건가? 그리고 이걸 말하는 건가? 나도 막 그리고 뭔가 내 손은 유니버스, 세계를 만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내 머리를 만지고 있는 건 이제 하나님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냥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떠올리는 걸 영상처럼 떠올리는 걸 했었는데, 그러니까 62페이지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시간은 변장한 영원이다. 도대체 영원이 어떻게 변장을 하면은 시간이 써시고 나도. 진짜? 나도.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공간이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까지 이 수천 년 동안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장엄한들, 이것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주여.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다면은 이 시간 안에서도 또 더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안식일은 도대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다시 한번 또 고민하게 만들더라고요.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안식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없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일에 들어가는 날 안식일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에게 이 안식일에 대해서 다른 방면으로 우리가 또 가르쳐줘야 되지 않나, 이 책을 보면서 보게 됐어요. 그냥 진짜 쉬는 게 아니고 그냥 너희들하고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정말 큰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네. 유대인 신학자의 책을 통해서만 읽을 수 있는 문장의 혜택을 좀 입어보시라고 읽어드리고 싶은 대목은 36페이지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안식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영이 우리를 갈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의 배우자다. 안식일은 성스러움을 입고 온다. 우리는 단순히 한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모든 성도들이 물론 봐야 되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중직자들 그리고 맡은 게 많은 분들이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주일이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많았었거든요. 아침부터 아침 9시에서 밤 9시까지 12시간 동안 해야 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뭐 성가대, 그다음에 뭐 애들 주일학교 교사 조금 쉬었다가 또 저녁 예배 준비하고 저녁 찬양팀 했다가 예배 드리면 또 마무리 다 하고 집에 가면 녹초가 되는데 그게 쉬는 거래. 주일날 그렇게 봉사하는 게 영혼의 쉼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줄 알고 또 계속 6일 동안 또 어떻게 버티지? 잠 좀 더 자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런 또 쳇바퀴 돌듯이 갔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 이상의 것들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저는 중직자들이 좀 이 책을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 그리고 진짜 더 큰 안식을 찾아가는 그러한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은 그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해준다는 것. 네, 안식하는 날은 일요일은 성스러운 날이고 나머지 날들은 속에서 진흙탕에서 있는 날이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 안 하게 되는. 우리가 지금 이제 평신도들 입장에서 이제 주일날 이 정말 안식인가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데 이건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운동을 하잖아. 헬스 운동하면은 사람들부터 야, 저 힘든 걸 왜 해? 그런데 그 운동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힘을 뒷받침해 주죠. 그러니까 나도 유학하던 시절에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했던 얘기가 김 목사님은 미국에 공부하러 왔어, 운동하러 왔어. 그 정도로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면 그 다음 날 일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운동이 뒷받침해 주거든. 근데 운동할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은 운동을 하고 그냥 뻗어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학생 사이에서 김병삼 목사하고 놀면 유학에 실패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운동을 해야 이제 밤새고 공부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하고 운동을 하면 그냥 자야 돼.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못 하는 거지. 보면은 안식일이 우리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그 안식일에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안식일은 우리들에게 6일을 살아가는 정말 그 6일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기쁨이 되는데 안식일에 내공이 없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히 삶이 이렇게 망가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우리는 이런 철학적인 신학적인 지식, 신앙이 이런 게 없을 때 막 주일날 교회 가서 노는 게 너무 즐거웠던 때가 있어요. 6일 동안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근데 애가 막 주일날 너무 가고 싶어. 재밌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것은 단순한 그 일과 시간과 노동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본질적인 그 신앙과 관계에 대한 부분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장로님 중에 6일 내내 병원에서 일하고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가서 진료하는 분이 있어. 그분에게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 근데 그분에게 그 노동자들에게 가서 진료하는 그 날이 이분에게는 굉장히 구별된 거룩한 입맞춤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시간, 물리적인 노동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신앙적 관계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그 내공이라는 게 이 책에서의 그 영성이라는 단어 안에 이렇게 접목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주일 성수만 알았지 안식일 영성은 모르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게 되게 이제 공감이 됐었는데 이 영성이라는 걸 내공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안식일답게 보낼 수 있는 내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 그것만 그냥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래서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자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는 게 뭐 이제 결혼하고 연애도 해보고 했지만 막 연애에 한참 빠져 있던 시절 그때 보면 막 아침 일찍 가서 막 기다렸다 만나고 끝나고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도 막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런 시기가 있는가 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갈급했을 때 충만해지는 시간이 있고 막 성경이 너무 재밌고 막 새벽 예배 막 가고 막 기다려지고 그랬던 시간들이 또 있고 또 신앙생활에 이렇게 조금 이제 굴곡이 있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들이 이제 지혜롭게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이 책인 거죠. 이 책을 통해서 안식이 이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잘못 갔을 때 다시 안식일을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고 난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여호와 삼마라는 그 단어가 저는 되게 좋게 느껴졌었는데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너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 데라면 성전 있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땐 난 너를 만나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그 추억, 그 사건을 말한다라고 한다면은 되게 찡한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네.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는. 우리가 6일을 이렇게 살고 때로 좀 나태하고 때로 죄를 짓고 이래도 안식일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안식일에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굉장히 복된 거지. 갈 곳이 있으니까 내 삶이 이렇게 성화될 수 있고 또 갈 곳이 있고 그게 참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건가. 그러니까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보면 안식일을 통해서 그 훗날 우리 정말 영원의 그 세계에 들어가는 천국의 그 영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훈련시켜 주시는 그런 또 복된 날이 아닌가도 싶어요. 보면. 아멘. 불을 피우지 않는 게 논쟁의 불조차도 그렇죠. 피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노력이 필요한 거고 노력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게 힘든 것만은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최령 씨가 얘기한 대로 자녀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그런 훈련, 신앙적인 조언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참 필요하겠다.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은 아닌가. 유대인들에게 참 부러운 게 그런 신앙의 전통이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가 같이 자식들과 함께 지켜줬던 그런 시간들. 그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노력들이 본연의 자신이 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거라서 자기한테 굉장한 유익이 되고 또 이제 잊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았을 땐 사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만큼 그분의 그 형상대로 저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본연의 모습을 찾으면 찾을수록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나가지 지금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나의 안타까움이 오히려 나오고 그래서 본연의 자신을 찾는 날에 참여한다는 그 말이 지금 이렇게 다 들었을 때 진짜 중요하고 꼭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책을 읽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너무 많구나. 이건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다른 개념으로 많이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까. 명령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예를 들면은 뭐 요즘 자기 근육 그 사용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근육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처럼 그냥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개가 연결돼서 하나로 다 이어져서 그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다치기도 하고 아니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건강해지기도 하고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야 그 근육을 쓸 수 있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 6일을 우리가 또 다르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네. Your love is extravagant. Your friend
TV를 통해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저 책이 뭘길래 저분들이 저렇게까지 지금 진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칭찬을 하는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엄청 심취해서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87페이지를 보면 심취할 만해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너희가 모든 일이 완성되었다는 듯이 안식하라. 이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쉬어라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불도 피우지 말고 또 일 때문에 막 급한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은 남편하고 또 뭐 어떤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막 할 때 기분 안 좋은 이야기나 좋은 기분을 흐트리는 얘기 하지 말라 맞아. 그러잖아요. 예.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연애하는 그걸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냐 그랬을 때 제가 실은 그런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되지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좀 타이밍을 놓치긴 했는데 얼마 전에 결혼 기념일이었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이 맥락에서 안식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실감이 나게 다가오는지 읽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공감하실 것도 같습니다. 자,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책을 읽기 전과 또 후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시작에 우리가 안식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무거움을 느꼈어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좀 바뀐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마인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안식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다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서 안식에 대한 새로운 정의들 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종이를 주셨는데 한번 안식이라는 단어를 중앙에 쓰시고 여러분도 혹시 보시면서 종이 준비해 주시고 중앙에 안식이라고 한번 써보시죠. 그리고 드는 생각들을 좀 자유롭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예, 먼저 하시죠. 예, 마인드맵 네. 보여주세요. 예. 안식은 아내다. 왜냐면 6일간의 삶 동안 어떻게 이걸 소중히 여겼냐에 따라서 이 안식일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안식에 대해서. 그래서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이 아내의 삶도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라고 그랬고 자녀들은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삶을 보여주고 어떻게 성장시키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 역시도 어떻게 내가 영적인 성장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식이란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바로 사랑의 명령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멈춤에서 안식을 얘기하는데 실은 우리에게 이 멈추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닌 멈추게 하는 거는 저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멈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안식을 통해서 이 영원한 이 생명을 우리가 조금씩 맛보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아멘. 우리 보미 씨? 저희 너무 많은데 이렇게 읽고 내가 지금 보여주세요. 할 수 있을까? 빡빡하다, 빡빡해. 더 쓰라면 더 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책 안에서 느꼈던 단어들로만 사실 연결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서 추천사 중에 나왔던 단어였던 건데 일체의 인위적인 행동을 멈추고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 조율되어서 삶의 리듬이 회복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인위적인 그 안무가 아니라 제가 음악을 듣고 정말 리듬을 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진짜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걸 찾았을 때 제일 먼저 꼽을 수 있었던 게 그거였어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즐겁게 리듬에 몸을 맡기는 거. 근데 삶의 리듬이 회복된다고 했을 때
이거 진짜 나한테 안식이다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템포에 자연스럽게 스텝을 밟는 게 내 방식이고 그 내 방식은 결국에는 다스림이가 내 방식대로 돼야 될 것이고 근데 책에서는 그게 이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이다. 이제 이랬었을 때 그게 또 자연이기도 하겠지만 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또 명작이기도 하면서 또 이건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 작품이 또 안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게 또 보석이라고 할 수 있고 보석은 시간이고 시간은 누림이라고 하는 게 이 누리는 게 또 나여야 한다는 거. 이 모든 게 다 지금 이렇게 또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안식에는 영혼이 기쁨을 누려야 되기 위해서 자제를 또 해야 하고 내가 또 기쁨과 이 쉼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공유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랑이 됐으면 좋겠다. 내 신랑은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던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이제 영원한 것, 이 안식이 내세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찬양하는 예배가 영원히 되는 게 이제 천국이라고 저는 배웠던 것이 있어서 이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제 천국이고 이것을 위해 또 연습하고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과 연습이 안식이다. 뭐 이렇게 연결된 것 같아요. 일단 신학대학은 다니고 봐야 되나 봐. 그러네. 저는 이제 안식을 해놓고 뭐 제가 좋아했던 생각, 그러니까 영원을 거닐고 있는 정원. 이 정원의 문이 닫히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안식에서 그 정원을 거닐고 다시 나와. 그러니까 신의 창가를 거닐고 싶다. 뭐 이런 느낌들 한번 적어봤고 존재로 있는 시간. 근데 이거를 이 책에서 이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지만 이것도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사랑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말 안 하잖아요. 말이 필요해.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몸짓을 하고 접촉을 하고 눈빛으로 얘기하고 이거를 글로 쓰면 너무 시시해져 버리는 걸 시시하지 않게 표현해 주시느라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억을 만드는 시간, 아까 어떤 사건, 여호와 산마라든지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어떤 순간일 때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그 동네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전봇대를 지나가는데도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저만 아는 과연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 야곱이 눈물 침 자국이 있었던 자기 돌베개를 세웠던 건 우린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저한테 있기 때문에 어떤 저의 큐티나 일기장 이런 것들이 떠올랐고 또 저는 이게 생각이 나서 사랑밖에 난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밥도 먹지 말고 우리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굉장히 숨막힐 만큼 로맨틱한 초대, 안식으로의 초대, 갈망, 그가 갈망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걸 갑자기 쭉 보다가 이걸 그냥 싸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텐트 하나 들고도 하나님 사랑 듬뿍 받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아까 다 말 못했던 한 문장이 더 있는데 안식은 문명을 뛰어넘는 능력을 배우는 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야곱이나 우리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한테 너무 멀지만 그 사람들과 동일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루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짊어지고 6일 동안의 순례를 할 때 이것만큼은 이렇게 짊어지고 있으면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펼치면 되거든. 돌아갈 때가 있어. 나는 당신들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나는 똑같은 전쟁 같은 진흙탕 속에 있어도 이건 척 펼치면 사실은 내 연인하고 되게 같이 있을 수 있어서 회복된 후에 다음 날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다음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뭐 그런 사랑의 보따리 같은 걸로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의 보따리 좋네요. 네, 사랑의 보따리 되게 좋고 이런 보따리는 싸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편하네요. 그렇게 한번 했네요. 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다. 이제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읽는 거 굉장히 겁주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안식에 대한 특별히 이제 전인적인 이제 공간을 넘어서 시간으로 공간을 우리가 정복하고 시간을 성화하는 그런 면에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각자 다르게 좀 시적으로 삶으로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온 것 같아서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한번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내가 안식하고 싶은 날 안식을 하고 일하고 싶은 때 일하고 모든 일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일들이 아닌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가슴에 있을 때 우리들이 돌아갈 곳이 있고 억지로 멈추어진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들이 안식을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책도 참 시의적절하게 잘 골랐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세 사람이 정말 책을 열심히 읽고 이렇게 리플렉션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만 따라올 수 있다면 나도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고 참 긍정적이고 좋은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수고들 많이 했어요. 칭찬해.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즐거워합니다. 자, 아브람, 요슈아, 헤셀의 안식은 나에게 이것이다.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시죠. 네, 안식은 이 책은 나에게 영원으로의 초대다. 찰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간은 변장한 영원이다. 그래서 이 영원으로 초대하는 중요한 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안식은 우주예요. 우선은 이 책이 끝날 때에 나왔던 그 영원은 없어지지 않고 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주의 테피스트리는 끊임없이 빛을 발할 것이다. 딱 이 문장까지 딱 읽었을 때 이 테피스트리라는 게 다채로운 색실로 그림을 짜놓은 직물이래요. 이걸 딱 읽고서는 그냥 끝없는 우주 공간에 되게 아름다운 뭔가의 별들이 이렇게 잔뜩 있는 그런 화면이 탁 떠오르면서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지 못하는 뭔가의 그 영적인 시공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믿고 읽기 시작하시면 그거를 다르지만 발견은 하실 수 있을 거다. 갑자기 우주소녀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계속 테피스트리를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연결해 보려고 하면서 저는 아브람, 요슈아, 헤셀의 안식이란 쉿 이건 것 같아요. 나랑 있어. 어떤 그런 믿음직한 프로포즈를 받았거나 그러한 행동 말로 표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찰나에서 영혼을 보셨군요. 내 느낌은 이 안식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서 세 사람이 다 헤셀을 닮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책을 볼 때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표현이 굉장히 좀 시적이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똑같은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우리들이 잘 닮아가서 시청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좀 무슨 얘기하고 있지? 근데 안식 이거 하나 이렇게 떠오를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저희도 이 책을 읽기 전엔 이렇지 않았답니다. 네. 그래서 꼭 권해드리고 싶고 또 함께 역시 새로운 책도 기대가 되고 또 더 달라질 우리의 모습도 기대가 되며 오늘 이 책의 두께만큼 또 깊어지셨을 또 새로워지셨을 여러분의 모습과 영성도 기대를 하고 또 응원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를 또 기약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마음이 아픈 한국 교회에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인도를 침략해온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 국가에서입니다. 스탠리 존스는 인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하는 내어주시는 선교를 하시는데 저는 제 만족, 제 보람으로 선교를 했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어떤 애티튜드를
보이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 믿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